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사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힘들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 일이 지나면 감사도 잊고 아예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용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세상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온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몸된 교회에도 누를 끼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불순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 정치와 경제 상황은 어렵고 우리 모두의 바람인 예방 백신의 확보와 공급이 아직까지는 원활히 되지 않아 우리들의 삶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과 윤리를 요구하는데 우리들이 성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과 변화되지 않는 습관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은 물론이거니와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공중예배와 각 기관들의 모임을 위해 힘쓰고는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쉽고 편리함으로 인해 아직은 코로나 발생 이전만큼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교회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가족들 중에는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중에 학업과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선교사들의 발이 닿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들의 수고로 인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시선과 걸어가는 방향들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본문은 한 이미 숨이 끊어진 어린 소녀를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참 분주하셨을 터인데 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용건은 자기 딸이 12살 먹었는데 지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좀 오셔가지고 딸을 살려달라 하는 것이 그의 청원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죠. 가시는데 항상 그랬지만 너무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했겠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여성의 일 때문에 야이로의 집으로 즉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병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싶어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이 여성이 앓고 있는 병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부인과 질환이었습니다. 12년째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12년째 한 가지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여러 가지로 노력했을 터인데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참 힘겹게 살아왔겠죠. 그러므로 이 여성의 사정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럼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여성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상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면 그 여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요청하기는 좀 어렵겠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이라도 좀 만져야 되겠다. 옷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여지책이었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하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옷을 만졌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 병이 낫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어찌됐든 병은 나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께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시기도 하고 어딘가 급히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고 그러니 자기가 차분하게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은 속으로만 감사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던 이유는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 같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 터인데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발해졌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여성은 조용히 돌아서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았습니다. 누구냐? 방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아마 두리번거리며 찾으셨겠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면서 선생님 옷을 뭐 잡을 수도 있고 몸이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가시죠 라고 말을 했을 터인데,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 하고 누구냐 이제 둘러보시면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이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던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제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것도 이제 고하고 이제 감사의 말씀도 드렸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성을 이제 보내시는 그런 장면.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다 읽기에는 좀 길어서 앞부분은 생략하고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대단히 좋은 일이었죠. 여성에게는 얼마나 참으로 축복 아닙니까? 12년 동안이나 그 병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돈도 또 시간도 뭐 힘도 다 소진될 만큼 애를 썼을 터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도 받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니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은 일인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일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거나 고통이 되거나 슬픔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은 참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야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지금 죽을 지경이죠. 왜냐? 자기 딸은 지금 그냥 위태위태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인사 받았으면 됐지. 아이고, 너 믿음이 참 좋구나. 이런, 거기서 지금 늑장 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원래 성품이 그러신지 일부러 그러시는지 늑장을 부릴 대로 부리고 계신 그 모습, 아니나 다를까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담소하고 계신 그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숨이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에게, 저기요, 회당장님, 큰 소리를 안 하고 조그맣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당장님, 저 선생님에게, 저 선지자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필요 없습니다. 더 얘기하지 마십시오. 방금 따님이 숨이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나직하게 말을 건넸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시면서도 이 얘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딱 매듭을 지면서 야이로를 돌아보고 회당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아주 짤막하죠. 금방 외울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 같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아닙니까? 믿음.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분량으로 따져본다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세기로 따져본다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죠. 믿음은 절대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강하고 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강하고 크고 절대적으로 가면은 참 좋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걸 합쳐서 두려움이라는 말로 뭉뚱그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두려우면 믿지 못합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많이 믿으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집니다. 참 묘하죠?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야이로의 가슴 속에는, 내면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으로 꽉 가득 차 있고 눌려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야이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공포, 겁, 이런 것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의미합니다. 다 끝났다는 거죠.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딸을 잃었다는 슬픔과 딸을 잃고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허탈함이죠.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감정을, 복합적인 것들을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비록 쉽지는 않겠으나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하던 그런 기대와 그 기대를 밑받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냐?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타이밍은 지나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은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야이로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래, 아이고 어쩌냐, 내가 좀 늦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의미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기록된 게 아니고 원래 기록된 언어가 있고 그 언어가 가지는 나름대로의 특징에 따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 성경으로만 읽으면 찾기 어려운 것들도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래 기록된 그리스 말이죠, 이 헬라어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해석 방법을 좀 적용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봤더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간단한 이 말씀이 그래도 많은 내용을 품은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야이로야, 너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사라졌구나. 딸을 잃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구나. 믿음 대신 두려움이 너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구나. 야이로야, 그 두려워하는 일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 스톱해라. 두려움은 스톱해야 한다. 두려워하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 사라진, 잃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너의 믿음이 내 안에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내가 힘쓸 일은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다. 그 믿음을 유지한다면 너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짧은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풍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일은 이제 스톱해야 돼요. 그만 무서워해라. 그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대신 계속 믿음을 유지해라. 믿음을 지켜나가라.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의 이 상황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이고 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죠. 이 상황을 만약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정해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나의 딸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가족과 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빨리 가자고 했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느리적거리고 있다면 나는 속이 타 죽겠는데 내 일을 좀 돌봐주셔야 되는데 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딴 일만 자꾸 보고 계신다면 그럼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야속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겠죠. 주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빨리 딸에게 가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 조금 전에 내 옷 만진 사람 어딨냐?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속 터지는 모습입니까?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예 선생님 좀 빨리 갑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졌거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 찾는 게 뭐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지금 여기는 숨 넘어간다니까요. 선생님이니까 불손하게 말은 못했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혈루증 여인의 병이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죠. 돌봐주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12년 동안 알아온 일입니다. 몇 시간 늦춘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천히 돌봐줘도 돼요. 지금 급한 것은 이쪽입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 가서 돌봐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혈루증 여인 얘기 좀 들어주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면 일이 순서가 잘 맞아요. 우리가 볼 때도 합리적인 그런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는 분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분일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도 없는 분일까? 예수님은 그런 판단 능력도 없는 분이신가? 뭐가 급하고 뭐가 안 급한지도 모르는 분인가? 나는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내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 주님 하나님은 뭐가 급한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분이신가?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늑장 부리는 주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럼 그 주님의 생각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할 겁니다. 왜 그렇게 늑장 부리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이로가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느껴야 될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그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야이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구나. 이분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그렇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야이로에게는 딸이 살아있는 동안만 아니라 설사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분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찾아와 주시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일을, 그 치유 사건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봐야 돼요. 선생님 빨리 갑시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가시면 해결될 겁니다.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군중들도 아하, 저분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구나.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봐야 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부러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달리다굼이라는 이 성경 속의 언어는 우리가 뜻은 혹시 잘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본 그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죠. 아이가 숨이 끊어졌으니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품 하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먹을 것 좀 주어라.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시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기복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죠.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올라갈 때 있고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동기가 있을 때는 참 높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험이 있으면 여지없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허망할 정도로 믿음을 내어 던지고 방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십니다. 가장 중심을 이루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로 본다면 이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예배 이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도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 성도, 우리들과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가?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가?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믿음이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한 광경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해가 저물어 가는 석양에 아내와 아이를 나귀에 태우고 고삐를 잡고 한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석양이니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죠. 그렇게 터덜터덜 이집트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집트를 향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를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야이로가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할 때에 한 가지 할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일은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각양각색의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합당하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불신앙은 스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믿음에 붙들려 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죠. 염려, 걱정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노라면 참 온갖 걱정, 의심, 염려들이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되는지 아느냐? 믿기를 중단했거나 믿는 일의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 믿기를 중단하거나 믿는 일의 비중을 줄일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중단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의 비중을 점점 줄여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집중하라. 그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과 담대함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이제 두려움을 그치고 주님께 더 집중하려고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또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 오늘도 거룩하게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영과육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정기당회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천군 기독교 연합회 조찬 기도회 7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예천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겨우동정 가운데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노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으로 인해서 하게 될 일들인데요. 월, 화, 수 3일 동안에는 노회 임원의 수양회가 있어 제주도로 2박 3일간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1일이 아닌데 날짜가 잘못됐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7월 1일이죠. 6월 31일은 없죠. 7월 1일 목요일에는 총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동부지역 목사 계속 교육에 또 노회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월화수목 4일 정도 교회를 잠시 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게 될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지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